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기도라는 말, 찬양이라는 말도 있고 그 말들 가운데 은혜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속에도 은혜가 들어가지 않은 단어, 찬양이 없었을 만큼 은혜에 관한 찬양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저 주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겁니다.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당했어야 그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뒤늦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쉼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떴는데 또 이제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겠죠. 해가 뜨고 지는 것,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 비가 오고 그치는 것 다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은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을 말하고, 좋은다는 것은 여러분 졸음 운전 아시죠? 깜빡 이렇게 그냥 깨어 있다가 잠시 몇 초 동안 내가 졸음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시편 121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주영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같은 시편 11편 5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 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31장 5절 가운데 보면은 만군의 야훼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처럼, 그 독수리처럼 예루살렘 위를 날며 지켜주리라. 지켜주고 건져주고 아껴주고 구원해 주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표현을 했는데, 지켜주고 건져주고 아껴주고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간이 밤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같이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이라는 것은 잠자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밤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TV를 켜서 뉴스를 제일 먼저 챙겨보려고 하는 이유가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걸 알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나는 잤어요. 나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출애굽기 12장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나 내렸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짐승에게서 태어났는 첫 번째 짐승도 다 죽일 만큼 처음 태어났는 초태생은 전부 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자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고 있는데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고 비명이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나가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애굽 땅의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의 장자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애굽 땅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다 치셨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통곡하는 소리, 울음소리밖에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구나. 많이 듣기도 했고 성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9절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나옵니다. 홍해를 갈랐다는 거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것은 밤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있었고 의식이 있었습니다.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 눈으로 봤던 것, 내 귀로 들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끊임없는 은혜가 나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아침에 해를 띄우기 위해 가지고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하루 일과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밤에 달이 뜨고 낮에 해가 지는데 내가 무엇을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비가 오도록 하는데 내가 노력한 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제자였던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표 하나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려내고 우리의 몸을 살려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살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나를 더 강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엄청났습니다. 수도 없이 얻어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배경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내 자녀처럼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든 순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 마음을 변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데,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몇 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기 왔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더 관심 깊게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험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대가,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편안하든지 아니면 힘든 순간을 만나든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아서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때로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지금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남다르게 기억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